성경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오늘도 그 빈들에서 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오늘 풍성하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전하를 소망하며 전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못쓸 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정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깨끗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비자로 설 수 있도록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안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적대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괴로운 가운데 나를 말씀하시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수가 없나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붙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를 대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게 하셨다가 주의 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저희의 육신이 약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많은 허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를 또한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참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상의 명령을 잘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세계 선교를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참으로 이 이민 땅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정말로 척박하고 또한 힘든 인생의 정말로 이민의 길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민의 땅을 걸어갈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정말 이 이민의 길을 개척할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반 우리 성도님들 늘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인생의 길을 개척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배의 삶이 정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이 시간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연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참으로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 해서 저희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가지 찬송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정말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여건과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엇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오늘 우리 박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흩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그 이후에 이제 쭉쭉쭉 또 족보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뭉뚱뭉뚱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한 4명의 족장이라고 보통 성경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까지 마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오늘은 안 읽었지만 12장,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보통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면 앞쪽에 11장에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려면 뭔가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완벽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자마자 100% 말씀대로 살고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 27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이 오기 위한 이 여인의 계보가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또 어느덧 마귀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데라였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데라가 그 하는 일이 뭐였는가 보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우상 판매 이것은 여러 가지 기독교 백화점에 여러 가지 십자가 팔고 뭐 불교 백화점에 뭐 염주를 팔고 이런 개념에 파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종교는요
종교와 정치, 지금은 종교와 정치를 뭐 막 분리하자, 종교를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거의 뭐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정치의 최고였던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도 보면 첨성대를 쌓아가지고 그때 뭐 미실이 뭐 약간 역사 픽션이긴 하지만 뭐 천문으로 움직이는 자, 비를 내리게 하는 자가 막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권력을 잡기도 하고 고대 사회는 그랬는데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은 이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상위에 납품을 하는 종교에 납품을 하는 굉장히 부를 가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권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장 4절이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이런 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본토 칭찬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다 라고 하는데 31절에 보시면은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앞쪽절에 보면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말씀을 누구한테 줬냐면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줬는데 왜 데라가 다 데리고 떠났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그냥 읽어치우는 형식으로 오늘 한 장 읽었다 하고 줄줄줄 읽어가지고 읽어치우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왜 데라가 데리고 떠났을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말씀을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또 주실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이 데라가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만 아버지 빠이빠이 엄마 아빠 빠이빠이 나는 갑니다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는 그런 개념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족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핵가족이 돼가지고 당연히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뭐 다 따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기 60년대 5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동네에 같은 성씨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저희도 시골에 저기 함양에 보면은 옆에 은행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이 은행이었어요. 은행나무 큰 게 있어요. 거기는 가보면 전부 다 옷이에요. 요 집도 옷이고 이 집도 옷이고 이 집도 옷이고 뭐 보면 다 막 옷이 가지고 그 안에 웅곡이라고 더 들어가 보면 거기는 다 권씨 마을이에요. 마을 동네가 다 권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는 그 성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서 사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물며 지금은 기원전 한 3,500년, 3,000년, 2,500년 전쯤 이렇게 3,000년에서 2,500년 전쯤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 사회라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데라 아버지 빠이빠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한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서 데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이해관계, 친척관계, 인척관계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온 집안이 다 제사 지낼 때 거기 막 너도 와 빨리 와 해가지고 막 같이 막 가야 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나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거는 막 우상 숭배입니다. 막 하면서 나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네 하고 막 바로 순종하고 막 너는 제사 지내지 마 하니까 막 집에서 다 제사 지내는데 나 혼자 막 제사 안 지내고 절 안 하고 막 음식 안 먹고 혼자서 막 뻣뻣하게 막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공동체 내에서 나 혼자만 다르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그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운영하던 그 공장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저 무슬림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데서도요, 어떤 그때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10년 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서로 사진 찍어주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라고 이제 너무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더니 먹던 밥도 막 뺏고 막 집 밖으로 막 쫓아내더래. 그래서 야, 쉽지 않구나.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거를 느꼈다는 간증을 그때 저희 신대원에 오셔서 터키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 살 때요, 교회 다닌다고 저를 조롱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이제 친구들끼리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게임 잡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게임 잡지가 있길래 서로 이렇게 보다가 거기 무슨 공략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게임 이름이 창세기전이었어요. 창세기전이라는 그 공략집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 목사 아들이라고 게임도 창세기전 이런 거 본다고. 그 창세기전이라는 그 게임이랑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와 아무 관련 내용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목사 아들인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애가 그냥 뭐 그런 걸 가지고 보고 있는 자체가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공동체 문화 속에서 나 혼자만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한테 이야기했더니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잠시 들렀던 곳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은요, 그 유브라테스 강 상류로 더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터키와 이렇게 만나는 교차로, 그러니까 상업의 그 당시에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을까요? 이곳은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와 문화가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같은 유브라테스 강 여기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을 건너가면 좀 잘 모르는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신이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고 여기를 떠나서 저 강을 건너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중간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초신자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 아버지 같이 갑시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12장 1절입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이거는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슨 멍멍이가 짖는지 누가 멍멍 뭐 하는지 아무런 나한테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들려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안 하시고요,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지 않고요, 너는 뭐 100% 순종도 안 하네, 너는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하나님께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내뱉으신 말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하고 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너는 고향만 떠나고 아버지 집을 안 떠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에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초신자 때는요, 교회 한번 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좀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좋아져서 그런 것 같지만, 교회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모습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처음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보면은, 여기 혹시 사이비는 아닌가? 내가 교회에 잘못 온 건 아닌가? 막 이런, 예수 믿기로 하니까 뭔가 이거 잘못, 내 인생이 이 시간에 차라리 잠자는 게 피부도 더 좋아지고 더 좋은 게 또 많을 텐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와야 되고 이 시간을 빼야 되고 막 먼 길을 기름 써서 와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막 내가 뭐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아브라함도 비슷하죠. 나만 떠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요. 아버지는 경험이 많고 인맥도 넓고 막 그래도 좀 높은 자리 차지하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죽이면서 바칠 수 있는 믿음에 생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들고 막 형을 속이던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왜 이런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요. 막 말씀이 주어지는데 목사님 말씀 순종하라는데 말씀대로 맨날 못 살고 그래 막 와가지고 죄책감 들고요. 다 말씀대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말씀 주어질 때부터 아멘하고 100%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대신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2절에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같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너는 큰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이 제일 듣고 싶었던 약속. 왜냐하면 지금 75세거든요. 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인데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한 30세 전후에 한다 치면 지금 거의 한 3, 40년을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도 없고 지금 사례와 나와 둘이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약속들은 뭐 이루어져도 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되든 지금 되든 뭐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복이 되든 말든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되든 말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가장 급한 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한테는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아마 동력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 내가 지혜를 줄게, 수능에서 평균 점수 20점 더 나오게 해줄게 하는 약속해 준다면 아멘하고 교회 다 오겠죠. 근데 다 같이 20점 오르면 헛방이고,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오르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야지. 뭐 내가 나만 올라야지.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주겠다. 여기서 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러한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너의 후손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이 복이 이루어집니다. 복에 네가 그래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에 아브라함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요, 지금은 점 찍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음이 후대에 생겼는데요, 고대 사회의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주르륵 써놨어요. 자음만 써놨는데 우리가 뭐 이런 문장이 나와도 문맥에 따라서 앞에 단어가 이거니까 뭐 대명사를 쓰면은 이 대명사는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게 모음이 없어도요 고대 히브리어 사람들은 쭈르륵 보면서 그냥 자기들이 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아담. 근데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는 첫째 아담은 뭐고 둘째 아담은 뭐고,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둘째 아담 하면 뭔가 잘 들어보지 못한, 신앙생활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우리는 굉장히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뭐냐면 알파, 그리고 다, 디귿, 그리고 모음 다 빼고 자음만 넣으면은 아담에 모음 다 빼고 자음만 넣으면은 뭐예요? 이응, 디귿, 미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의 이응과 다윗의 자손의 디귿과,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써놓은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다윗의 후손 메시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님을 바꾸어서 땅 박아놓은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제일 먼저 딱 보는 사람이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둘째 아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 자리에 그걸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아 넣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라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범우주적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한테다가 저주했다가 나도 저주받고,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면 내가 복받고, 물론 맞는데요, 개인에 대한 축복과 저주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한다는 거는요, 꼭 뭐 옛날에 한국에 보면은 막 안 좋은 말들 많이 있잖아요. 막 새가 만발이 빠져 죽는다는 둥, 뭐 문디라는 둥, 뭐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쁜 말들만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주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시하는 말, 하찮게 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요, 겉으로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하지만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저래서 하더니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교회 다닌다 하더니 뭐 별거 없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찮게 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똑같이 무시하게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누구니? 아이고 너 예수 믿는 자들 불만한 너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그 앞의 모습보다 아버지와 함께 우르를 떠날 때보다는 더 다른 모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뭔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아멘 하고 막 가면은요, 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한 번에 탁 될 것 같지만 이게 다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따라간 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근데 누굴 데리고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점점 믿음이 더 점점 좋아지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을 데리고 가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안 이루어 주실 때 롯과 함께 힘을 합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도 75살에 불러가지고 100세 될 때에 이삭을 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 주셔놓고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면서 될까 안 될까, 막 이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막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는데 이게 뭐 언제 되나 막 이러고 있을 갈팡질팡할 그럴 때에 하나님 혹시나 내 아들이 없이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롯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아니면은 롯이 안 되니까, 롯하고 싸워서 헤어지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스마일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갔다리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롯을 데려갔던 것도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숫자 많은 게 짱입니다. 우리 집안 저쪽 집안 막 합쳐가지고 막 숫자가 많아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가는 것, 이 롯과 같이 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롯 데리고 가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롯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100% 순종하기까지가, 이 순도 100%의 믿음이 되기까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막 큰 믿음을 막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분들에게 막 너무 이렇게 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요, 이런 롯과 같은 문제는요,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내가 신앙생활하다 뭐가 망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 너무 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이 있는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가는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100% 순종이 아니어도요 하나님도 용인하십니다. 롯을 데려가도 놔두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까지 롯을 버리지 않으면, 이 정도 믿음이 되었는데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롯과 갈라지게 하시듯이, 창세기 13장 갈라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 데라 아버지가 갈 때보다도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나이 문제도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서 떠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출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할 때는 데라가 나이가 죽은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약간 100살 정도 더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안 맞는 게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왜 나이가 안 맞는가? 그때에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나서 데라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도 안 가고 하란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데라를 죽게 만들어서 출발시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두 개 다 우리가 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둘 다 맞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들, 친인척 관계들이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잘 들어보려고 하고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점점 형통해집니다. 여기서 형통은요, 뭔가 자꾸 잘 되고요, 막 직장 잘 구해지고, 막 직장 가니까 막 옆에 직원들 잘 만나고요, 막 위아래 막 직장 상사가 막 좋은 사람 와가지고 나를 안 괴롭히고요, 막 뭐 이런 게 형통이 아니고요. 형통은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난관들이 생기는데 그 난관을 그때 피할 길을 지나게, 또 살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다 평탄한 데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나 이러한 노새와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소는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를 뚫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소는 막 앞으로 막 직진하면서 지 마음대로 갈 때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소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요. 이 뚜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해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소처럼 계속 앞만 보고 갑니다. 막 아니면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요,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이 삶, 아브라함이 그래도 롯을 데리고 갔지만 그래도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한 절로 요약을 해놔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 오는 것만큼 엄청나게 더 힘든 그러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떠나서 오는 것이 하란의 그 교육, 단순히 아버지의 집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면은 나한테 누릴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요, 수많은 돈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노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출세와 잘 나가는 삶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침 탁 들어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왔다. 오면은 이제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하나님 왔잖아요. 이제 도착했잖아요. 복 주셔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었고 말씀 주시는 약속까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와, 이 천국일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 오니까 뭔가 다른. 캐나다만 오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영주권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살아가야 하고요. 캐나다 오니까 천국일 줄 알았는데 또 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아이들 대학 보내고 뭐 결혼해서 다 시집장가 보내면 끝인 것 같은데 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겨내야 할 것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니까 와, 천국이다 싶었는데 아닌 거죠. 오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의 나무에 세겜 땅에 모래라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어요. 햇빛은 너무 뜨겁고 갈 데는 없고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래는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냥 성경 대충 읽으면요 모래 위에 막 상수리 나무가 있다 했었고 막 옛날에 SFC 우리 큐티 나눔할 때에 좀 성경을 이렇게 막 자세히 안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모래 위에 나무가 있는 막 그 나무 밑에서 막 모래 위에 백사장 위에 뭐 나무가 난 것처럼 막 그러면서 모래 위에 있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도 뭐 하면서 막 나눔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묵상하고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가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하나님, 큰 민족은요, 하나님 땅은요, 복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믿음대로 살고요, 말씀 따라 살고요, 이런 것이 막상 따라가 보니까 쉬운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 끊어야 되고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처음 오니까 막 인사해 주고 환영해 주는데 교회 5년 6년 다녀보세요. 막 오면은 계속 환영해 줍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안방교회에 막 갔는데 나를 안 반겨준다 막 했었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게 뭐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이 낚시 뭐야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니. 이게 뭐지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낙심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뭔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싶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요,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 따라다닐 때는 믿음 은혜가 없다가, 저도 목사님 아들로서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목사의 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합의처럼 저렇게 자유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끌려와야 되고요. 막 앉아 있어야 되고요. 수요일 날도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예배 와서 반주해야 되고요. 막 찬양해야 되는데 막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 말씀의 자리에서요,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요, 데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 온